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길거리 캐스팅. 몇 해 전에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가 인기리에 방영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송중기라는 꽃미남 배우가 유시진 대위로 역할을 하면서 많은 여성들의 마음을 소위 심쿵하게 만들었죠. 이 드라마로 인해서 군대의 말투인 무엇 못 했지 말입니다, 이게 하나의 유행어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처럼 국민 배우로 사랑받는 송중기 씨가 처음 연예계의 연을 맺게 된 것이 길거리 캐스팅에 의해서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길거리 캐스팅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 캐스팅이라는 말이 사전에서는 연극이나 영화 따위에서 배역을 맡을 배우를 정하는 일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화나 방송, 연극, 광고 등에 출연할 등장 인물을 선정하는 것을 말하죠. 일반적인 캐스팅은 오디션이나 여러 심사를 거쳐서 합당한 배역을 정하지만 이 길거리 캐스팅은 길거리에서 우연히 눈에 띄어서 발탁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영화 건축학개론에서 스타덤에 오른 가수 겸 배우인 수지 씨가 바로 이 케이스라고 하고요. 런닝맨이라는 예능 프로에 출연하고 있는 배우 송지효 씨도 압구정역 근처의 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눈에 띄어 연예계에 데뷔한 케이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도 길거리 캐스팅된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과연 누구입니까? 우리 이제 다 같이 본문으로 함께 들어가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려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우리 한번 다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격 없는 자를 캐스팅하십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유대 광야로 들어가셔서 40일간의 금식을 온전히 감당하시고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먼저 자신과 동역하게 될 파트너, 즉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을 캐스팅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님이 캐스팅하시는 사람들을 보면 조금 실망스럽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할 제자라면 어느 정도 배움의 모습도 있고 사회적인 이치와 영향력 있는 좀 그런 사람이어야 할 것 같은데 이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사람들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18절에서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당시의 갈릴리는 예루살렘과는 너무나도 비교되어지는 모든 면에서 낙후되고 가장 못 사는 지역으로 인식되었던 그런 곳입니다. 더욱이 어부라는 직업이 대단히 보잘것없는 하층민에 속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로 캐스팅하는 사람들이 바로 갈릴리의 어부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캐스팅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21절과 22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이 두 번째로 캐스팅된 사람들 어떤 직업의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도 첫 번째 캐스팅된 사람들과 동일한 갈릴리의 어부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이 중요한 이 위대한 사역의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예수님이 과연 사람을 보는 안목이 있는 분인가, 그런 의심이 생기게 되어요. 얼마 전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아시아 축구 연맹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이 우승은 여러모로 의미가 큰데요,
우리나라가 이 대회를 시작하고 첫 번째로 이룬 우승이었습니다. 동시에 세계 최초의 9회 연속 올림픽 진출을 이룬 아주 대단한 우승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우승의 1등 공신은 뭐라 해도 축구 대표팀을 이끈 김학범 감독이라 할 수 있어요. 김학범 감독의 이 탁월함은 뛰어난 선수들을 볼 줄 아는, 찾을 줄 아는 안목이 있습니다. 기량이 뛰어난 선수들을 잘 발굴할 뿐 아니라 그들을 잘 조련하고 적절히 경기에 투입하여서 승리로 이끄는데 아주 탁월한 감독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감독에게는 탁월한 선수들을 찾아낼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저 선수는 아닌데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선수들로만 고르고 택하는 감독이라면 그런 감독의 능력이 참 부족한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지금 어쩌면 이 예수님이 너무나도 바보와 같은 캐스팅을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만일 여러분이라면 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하나님 나라의 이 귀한 복음의 사역에 제자로 부르시겠습니까? 저라면 안 뽑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런 자들을 뽑고 계시는 걸까? 우리 주님께서 오늘의 이 캐스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첫 번째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은 똑똑하고 학벌이 있고 눈에 보기에 괜찮은 그런 자들만을 뽑아 쓰지만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와 같은 자,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조건도 안 되는 자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간다는 것을 이들을 통하여 보여주시고자 이들을 택하고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할렐루야. 430년간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홍해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40년간의 광야 속에서 그들을 지켜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모세의 입을 통하여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민족 가운데 그들을 선민으로 부르신 이유는 그들이 탁월해서도 아니요 그들의 수가 뛰어나서도 아니요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적은 수요 연약한 자요 다만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설명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약해지고 신앙이 식어질 때 꼭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이 캐스팅하셨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 이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요. 내 신앙이 냉랭하고 믿음이 약해질 때는 나 같은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이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릴 때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반대로 우리 안에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열정을 회복하고 눈가에 눈물이 맺힐 때가 언제입니까?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일꾼으로 캐스팅하신 이 사실을 크게 깨닫게 되어질 때 다시금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는 자입니까? 교회의 목사요? 교회의 장로요? 교회의 안수집사요? 권사요? 직분 받을 자격이 되는 자입니까? 전혀 아니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요?
교회의 일꾼으로 캐스팅하셨습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에 의하면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자격 없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수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4명의 어부들을 캐스팅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캐스팅하신 이 주님의 사랑에 깊이 감격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성실한 자를 캐스팅하십니다. 세계적인 축구 스타들이 줄비한 유럽 무대에서 한국 선수가 성공하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사실은 유럽 선수들과는 비교가 잘 되지 않죠. 그런데요, 축구의 고장이라 할 수 있는 영국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성공 신화를 써내려가는 몇 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손흥민이라는 선수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박지성 선수가 바로 그런 사람이죠. 박지성 선수가 세계적인 명문 구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입단해서 10년 동안을 경기장에 뛰면서 많은 트로피를 들어 올렸어요. 그런데 박지성 선수는 축구 선수의 어떤 신체적인 조건으로는 결코 좋은 조건을 가진 선수가 아니에요. 그의 발은 소위 평발입니다. 평발인 분들은 이 걷는 것이, 오래 걷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아실 거예요. 쉽게 피곤하죠. 그리고 그의 키는 고작 177cm밖에 되지 않아요. 저보다 1cm 정도 더 큽니다. 그러니까 축구 선수로는 그 기골이 장대한 유럽 무대에서의 이와 같은 신체 조건은 대단히 열악한, 정말로 너무나도 부족한 모습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가 유럽 선수들에게까지 인정받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성실함에 있습니다. 과거 인터뷰에서 박지성 선수가 이런 고백을 했던 적이 있어요. 축구에 대한 재능에 스스로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운동장에서 누구보다 많이 뛰고 몸을 내던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아마 이 또한 사진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박지성 선수의 발입니다. 굉장히 흉측한, 너무너무 참 보기 흉한 발이죠. 왜 저렇게 되었을까요? 바로 저 발 속에 박지성 선수의 성실함이 묻어 있는 거예요. 어느 축구 해설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의 발에 페인트를 묻혔다면 그라운드 모든 곳엔 그의 발자국이 남았을 것이다. 박지성 선수는 축구의 천재가 아닙니다. 그는 평범한 축구 선수입니다. 그러나 성실한 선수입니다. 바로 이것이 박지성 선수를 세계적인 선수로 인정받게 한 비결 중에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타고난 천재들이 있습니다. 음악계나 미술계나 예능계나 스포츠계나 참 타고난 천재들이 있어요. 누가 봐도 대단히 뛰어난 선수들입니다. 그런데요, 성실하지 않으면서 그 재능이 탁월하고 뛰어남이 오히려 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게으른 천재라는 말 들어보셨죠? 게으른 천재는 공동체를 어렵게 할 수 있어요. 팀워크를 깨는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뛰어나지는 않지만, 탁월한 능력이 있지는 않지만 성실한 자는 공동체에서 인정을 받아요. 공동체를 이롭게 해요. 예수님의 제자로 캐스팅된 이들이 사회적으로나 능력적으로는 정말로 보잘것없는 자예요. 하지만 이들은 대단히 성실한 자라는 것이죠.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는 밤을 새면서라도 그 일을 해내는 성실한 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첫 번째로 캐스팅된 이 베드로를 보더라도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는 밤새워 고기를 낚았지만 한 마리도 낚지 못한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절망에 매몰되지 않고 내일을 위해 또다시 그물을 열심히 싣고 내일을 준비했던 그런 모습을 누가복음에서는 소개해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5장 2절과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다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가 제자로 부름을 받을까요?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아버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우리 주님이 주목하여 보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자를 주목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일꾼으로 캐스팅하실까요? 성실한 자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그것이 높은 자리든 그것이 낮은 자리든 그것이 열악한 자리든 그것이 좋은 환경이든 그 속에서 철저히 자신의 일들을 묵묵히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런 자, 바로 하나님은 그런 자를 주목하시는 거예요. 잠언 28장 6절입니다. 시작.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잠언 28장 10절 시작.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성실한 자는 뭘 받는다고요? 복을 받어요. 복을 받아요. 이것을 보여준 성경의 인물이 요셉이에요. 창세기 39장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성실한 자는 그 한 사람이 복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주변에 있는 자들까지도 함께 복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를 가만히 목회해서 보다 보면 이 교회가 아름답게 은혜로워지는 그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더라고요. 곳곳에서 이름도 없이 정말로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 누군가의 성실함 때문에 교회가 은혜로워지는 것을 보게 되어요. 주일이 되면 누구보다도 일찍 교회에 나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그 아이들, 천방지축인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안아주는 그 성실한 그 주일학교의 선생님이 있기에 주일학교가 은혜롭게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교회로 들어오는 차를 친절하게 맞아주시고, 사실 우리 교회가 주차 문제를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주일이 되면 그 어려운 그 봉사의 자리에서 정말로 3년, 4년, 5년, 10년째 그 자리를 지켜주시는 그 성실함의 그 성도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편안히 예배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들어올 때마다 늘 스마일, 늘 환한 미소로 여러분께 주보를 나눠주시는 그 안내위원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주방에서 매주일마다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고 설거지로 봉사하시는 그 성실하신 성도님으로 인하여 중보기도의 자리, 골방의 자리에서 이 예배 시간을 기억하며 함께 뜨겁게 눈물 흘리는 그 성실한 성도들을 인하여서 이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요 아름다운 교회로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실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진리입니다. 베드로처럼, 안드레처럼, 야고보처럼, 요한처럼 일상의 그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섬길 때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 귀한 자리로 캐스팅하십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고기를 낚는 어부에 불과했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의 자리로 캐스팅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 미흡한 것 많지만 성실하심으로 더 높은 곳으로 캐스팅되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미래를 보시고 캐스팅하십니다. 우리 교회 들어올 때마다 이 왼쪽, 여러분 왼쪽 이 공중에 걸려 있는
저 현수막을 아마 보실 거예요. 이제 한 달 이상 걸려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이 한 해 표가 거룩한 빛 다시 비추소서라는 표를 갖고서 2020 빛의 자녀 프로젝트라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실천을 하려고 하고 있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11010 워십 패밀리라는 가정 예배 운동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밤 10시에, 물론 밤 10시가 아니어도 되죠. 밤 10시에 10분 예배 드리는 가정 예배 운동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그 주보에 이 한 주 동안에 어느 한 가정이 이 11010 워십 패밀리를 통하여 받은 은혜를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오늘 주보에다가 실었습니다. 제가 이 홈페이지를 늘 들여다보고 때론 댓글을 달아드리고 그렇습니다. 참 여러 많은 간증과 또 여러 또 가정의 예배들의 분위기, 또 그것을 사진을 찍고 올려주시는 그런 것들을 제가 보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는데요. 이번 주에 이 글이 참 저희 마음에 참 마음에 많이 남았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월 한 달간 시간 되는 대로 가정 예배를 드림에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 후 본 예배 주보로, 그리고 부부가 섬기는 초등 6부 주보로, 첫째 중등부, 둘째 초등 4부 주보로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각자 드리는 예배의 주보로 가정 예배를 드리니 서로의 설교 말씀들을 나누며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길 수 있어 좋았습니다. 특히 아이들 주보로 예배를 드리니 아이들이 설교를 더 집중해서 듣고 말씀을 귀엽게 오게 하는 동기부여가 되어서 감사했습니다. 때로는 아이들이 매일 나는 매일 성경 큐티책에 나온 가정예배 순서표를 통해 아이들이 직접 인도하여 예배를 드렸는데 아이들이 여느 때보다 진지하게 임하는 것을 보고 정기적으로 해야겠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평소에도 매일 저녁 가족이 늘 함께 모여 시간을 자주 보냈는데 그 시간을 먼저 쪼개어 때로는 20여 분, 때로는 1시간이 넘게 예배와 나눔을 하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가 더욱 친밀해진 것을 경험했습니다. 무엇보다 주보에 실린 암송 말씀, 아이들이 교육부서에서 외우는 암송 말씀을 온 가족이 함께 서로의 선의의 경쟁을 하며 평소보다 즐겁고 쉽게 외우며 웃음 가득한 시간이 생겼습니다. 매번 정해진 형식에 구애받기보다는 시간이 여유로운 주말엔 아침을 먹고 릴레이 성경 읽기로 예배를 드리다가 3-4시간이 훌쩍 지나 정심을 맞는 놀라운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이제 누구든 예배드리자 하면 2 혹은 3이라도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며 가정예배가 하루, 일주일, 한 달의 시간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기쁨과 평안의 은혜를 기억하며 가족이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결단하고 실행하는 시간들이 매일 이어가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참 우리 이분 가정 오늘 아마 지금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있을 텐데 우리 한번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면 어떨까요? 네. 저는 이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이 글들과 또 이제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 가정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짤막한 댓글도 남깁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 참여하고 있지 않은 가정이 있다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매일마다 예배를 드리라고 하면 조금 부담이 될 거예요. 그리고 막 1시간 예배 드리라고 하면 부담될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그래도 10분 예배 드리는 것, 우리 아이들 설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뭐 보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매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가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대부분 가정 그러지를 못하죠. 한 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정이 모여서 이 작은 시작을 하면요, 지금은 작지만 여러분 이것이 점점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가정마다 예배를 드리자면 뭐 이렇게 하는 이들이 있어요. 막 예배 드릴 때 막 들어 눕는 애들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나 작은 그 실천의 시작이 우리 아이들이 언젠가는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그게 겨자씨처럼 작은 겨자씨처럼 심어져서 그것이 우리 아이들을 더 큰 신앙의 깊은 곳으로 이끌어가는 놀라운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현재는 부족할 수 있어요. 지금은 미약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요, 지금을 보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컨택한 게 아니에요. 캐스팅하신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변화될 그 가능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바로 베드로가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다혈질적인 사람이에요. 단순하고 무식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 우리의 자식이다, 과격하다라고 말을 들을 정도로 그들은 성격이 과격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들을 왜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로 캐스팅하셨을까요? 지금은 부족하지만, 지금은 연약하지만, 지금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언젠가 완성될 그 날을 바라보시며 그들을 제자로 캐스팅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부를 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베드로라는 이름은 원래부터 베드로가 아니에요. 베드로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원래는 시몬이에요. 요한복음 1장 4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게바, 베드로, 이거는 단단한 바위,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앞으로 장차 단단한 바위가 될 것이다. 장차, 바로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참 부족한 게 많을 수 있어요. 자녀들의 모습을 볼 때에 참 마음에 안 들고, 때로는 참 네가 예배 태도가 왜 이러냐, 뭐 이렇게 막 짜증내고 막 핀잔을 줄 때도 있어요. 때로는 어떤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아내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남편은 아내를 바라보면서.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나 역시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지금의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변화될 그 모습, 앞으로 더 성화될 그 모습을 바라보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바라봐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서로를 바라봐 줘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거룩한 빛 광성교회의 위임 목사가 된 지 이제 몇 개월 되지 않고 처음 이곳에 이제 인사한 지는 이제 1년하고 한 2달이 됩니다. 제가 처음 신학교를 갈 때가 94년도였습니다. 참 오래 전 일이죠. 고등학교 때에 주님을 뜨겁게 만나서 그냥 제 마음속에 참 하나님의 일을 평생 하면 참 좋겠다, 그런 단순한 마음을 가졌어요. 참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내 평생 하면 참 이것만큼 참 보람 있는 일은 없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대학에 몇 번 떨어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94년도에 제가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의 모습을 이제 거꾸로 이제 돌아서 본다면 참 그때 참 좌충우돌했던 모습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참 그때의 신앙을 보면 너무너무 어린 신앙, 처음 교육전도사를 맡았을 때 그때 설교를 다시 지금 해보라고 하면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종으로 불러주셔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게 하신 것은 지금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그때는 부족했지만, 그때는 모질랐지만, 그때는 정말로 주의 종으로 삼기에 너무너무 부족한 게 많았지만 지금의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미리 보시고 주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은 여러분들이 완벽해야, 또 여러분들이 정말로 부족함이 전혀 없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오히려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시고, 지금은 내가 보기에도 부족하지만 앞으로 더 멋지게 변화되겠지라는 기대감을 가지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귀한 제자를 뽑는 이 사역에 길거리 캐스팅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격 없는, 전혀 조건이 안 되는 그러한 갈릴리의 어부들을 주님의 나라의 제자로 캐스팅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참 자격 없고 보잘것없는 자예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미래의 변화될 모습을 보시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캐스팅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실함입니다. 능력이 부족해도 괜찮아요. 여러모로 실수가 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성실하시기 바랍니다. 성실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는 더 높은 것으로 캐스팅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한 주 동안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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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주고 또.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나 같은 자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주님 아주 많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축복도 하노라, 내게 축복 두 손 높이 들고 사랑한다 아들아,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여러분,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캐스팅하셨어요. 지금은 부족하지만 보잘것없지만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을 아닌 앞으로 더욱더 변화되어질 그 모습을 기대하시며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될 것은 성실함이라는 것.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나같이 부족하고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늘 깜빡깜빡 잊고 살아가는데 다시금 깊이 깨닫고 이 감격과 감사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지금 부족하지만 새로워질 모습을 기대하며 성실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하고 연약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정말 주님 앞에 별 볼일 없는 모습, 아버지 나의 자격과 조건이 주님 앞에는 감당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지금의 모습이 아닌 변화되어질 모습을 기대하시며 주님께서 나를 일꾼으로 삼으시고 이 자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늘 주님께 한결같은 성실함으로 순종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 이 무식하고 자격 없는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과연 합당합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는데, 이들을 통해서 자격 없는 자, 부족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다는 귀한 진리의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같은 사실을 다시금 깊이 깨닫고 늘 주님 앞에 감격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지금은 부족하지만 언젠가는 더욱더 변화되어질 모습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되, 성실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성실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높은 곳에 캐스팅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